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더 큰 믿음 주시고 성장과 성숙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발걸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과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의 시간, 또 이 새벽 기도의 시간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렸을 때부터 참 권위라고 하는 말은 교회 안에서 참 많이 들렸어요. 권위에 복종하라. 성경에도 이제 권위에 복종하라. 이 권위라고 하는 말은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이 권위라고 하는 말을 썩 좋아하진 않았어요. 나는 권위적인 사람 되진 않을 거야. 정말 예수님처럼 낮고 낮은 자리에, 또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이 권위라고 하는 이 표현과는 좀 멀어져야겠다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정작 이 권위라고 하는 이 순수한 말뜻이 과연 나쁜 것일까라고 생각할 때 사실 그렇지 않죠. 권위라고 하는 이 말과 권위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달라요.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느낀다는 건 바로 이 권위적인 사람들의 모습 때문인 것이죠. 특별히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이 목회자가 권위적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그런 모범이 되고 본이 돼서 정말 나를 따라오세요라고 한 순수함에 성도들과 또 공동체가 순수하게 움직이는 것. 근데 반대로 권위적인 사람은 그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도 없고 또 말을 신뢰하지 않은데 무조건 복종해라, 따라라라는 것이죠. 사실 요즘 존경할 만한 또 진짜 권위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됐잖아요. 권위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 물을 데가 없어요. 특별히 정치적인 것을 뉴스를 들 때마다 이 권위적인 사람들, 마치 자신이 어떤 위치에 오르면 본인이 어떤 그런 모범이 되고 또 성숙하고 이런 것은 이루지 않고 그냥 내가 위치가 됐고 내가 권력을 잡았기에 나를 따라라라고 하는 이 권위적인 모습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정치를 바라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권위에 사실은 순복하기 좋아요. 그러니까 나를 잘 이끌어주는 사람, 나를 정말 잘 돌보는 사람,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실 좋아해요. 그러니까 권위 있는 사람을 진짜 좋아하죠. 그래서 사실 병원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권위 있는 의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권위 있는 뭐 판사, 권위 있는 목회자. 그런 진짜 권위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사실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권위란 말이 워낙 부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만 권위적이다 보면은 아유 저 사람 정말 이 어깨에 힘만 들어가고 교만하고 권위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여기는 거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이 본문으로 읽는 이 창세기 34장은 참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참 인간적인 모습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모습이 다 드러난다는 게 좋은 면이 아니라 정말 지극히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야곱의 스스로의 가정에서 권위를 상실합니다. 야곱은 어떤 물질이 있고 어떤 그런 자녀들 앞에서 뭔가 갖춰져 있으면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생길 줄 알았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미 11명의 아들로부터 권위를 상실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딸 다나가 세겜성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아주 큰 일을 당합니다.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에게 욕보임을 당하게 되죠. 자신의 딸이 그런 일을 당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사실 상식적으로 부모라면 화가 나고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 뭐 지금도 가만두지 않겠지만 그 당시는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랬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야곱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후에 야곱의 아들들이 와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그게 오늘 아까 읽었던 14절이에요. 1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야곱은 이렇게 큰 일을 당했는데 사랑하는 딸이 어려움을 겪고 정말 이런 수치심을 당했는데 아니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우리가 좀 참고 나중에 이거를 어떻게든 복수를 하자. 뭐 복수가 정답은 아니겠지만 뭐 그렇게 아버지로서 화가 나니까 이거 뭐 참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들들에게 뭐 또 설명을 해서 야 지금은 좀 지혜가 필요해. 뭐 또 다른 방법을 한번 구해보자. 우리가 뭐 복수의 길이 뭐 똑같이 갚아주는 게 다 아니야, 다는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리더이고 가장인 야곱은 도대체 잠잠히 있고 한마디도 대꾸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누이 동생을 당신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례를 믿기로 이 세겜 사람들에게 남자들에게 할례를 요구합니다. 야 우리랑 같으려면 또 이 누이를 아내로 맞으려면 정말 당신들이 할례를 행해야 돼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리고 그 아들들이 3일째 되는 날 어떻게 합니까?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살해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이 아들들이 똘똘 뭉쳐서 복수를 감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이 벌어지자 야곱은 오히려 아들들을 혼냅니다. 나무라죠. 그러자 이 아들들이 야곱에게 대들어요.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복수를 감행한 이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야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저지르면 어떡하냐, 살인을 저지르면 어떡하냐 이렇게 나무라니까 오히려 아들들이 화가 났던 거죠. 아니 도대체 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도 안 하고 뭐런 방법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아니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게다가 이들은 정말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하고 이런 이 수치심을 겪게 됐는데 어떻게 이게 옳은 것이냐, 참 어려운 문제죠. 물론 야곱이 아무런 제안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이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할 수 있지만 집안 꼴이 지금 말도 아닌 거예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살해하고 난 이후에 아버지의 책망을 듣지 않는 아들들, 이미 이 가정은 권위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이 가정이 이렇게 된 이유는 사실 야곱에게 책임이 있어요. 이전에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들을 세 단계로 분류했죠.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레아의 아들들, 그리고 라헬의 아들들. 이미 야곱은 사실 가정 가운데 이런 어떤 이 권위가 상실하는 모습들을 어떻게 보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들들이 이미 마음이 상처가 컸던 것입니다. 참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워봤게 뭐 여러 키워보신 이제 여러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 자녀들이 이런 말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엄마 아빠는 왜 나를 차별해? 언니는 뭐 오빠는 형은 아니면 동생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나는 왜 그래? 이런 말을 들으면 참 난감하죠. 사실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이렇게 명확한 일이 있으면 사실 자녀들이 이렇게 말할 때 부모로서 참 모든 민낯이 다 드러난 것이죠. 근데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등급을 나눈 거예요. 요즘 뭐 사람들을 등급을 나눈다며요. 참 이 악한 시대가 정말 뭐 사람들을 이렇게 좀 나누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사실 야곱은 이미 아들들을 등급을 나눴어요. 첩의 자녀들, 그리고 억지로 결혼했던 레아의 자녀들,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자녀.
이 마음을 이미 아버지의 마음은 이 자녀들에게 다 들킨 거예요. 이제는 자녀들이 머리가 컸고 자랐으니 이 권위적인 아버지의 말을 들을 리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 아버지 야곱은 약속대로 베델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베델에 올라가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어제 말씀 보니까 뭘 졌습니까? 우리간을 지고 자기 집을 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철저하게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권위를 부어주시려고 했지만 스스로 야곱은 그 권위를 차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위라는 건 사실 약속을 지킨다에 있어요. 어제도 잠시 제가 이제 저희 가정이 한번 고민했던 건 이 말을, 제가 내뱉는, 목사로서 내뱉는 말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라고 하는 이 고민들. 그런 말을 지킨다는 거에서 사실은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노력을 하지만 참 인간은 연약해요. 제가 저희 삶을 돌아봐도, 내가 내뱉는 말을 정말 그렇게 잘 지키는가라는 거. 근데 야곱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의 철저히 그 신앙적인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던 겁니다. 사실 우리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랬잖아요. 어, 뭐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지금 사실 우리 교회는, 요즘 한국 교회는 참 많은 부분에서 성숙함이 좀 이루어진 부분들이 또 있어요.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그렇게 있어요. 근데 사실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어떻습니까? 아유, 장로님 아들, 목사 아들, 자녀들 뭐 이러면 사실 그 잘하는 자녀들의 부류가 아니라 좀 오히려 교회에 덕이 안 되고 막 그런 쪽에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성숙한 거예요. 이제 이 자녀들에게 교육이 뭔지, 신앙의 약속이 뭔지 보여줬기 때문에 자녀들이 억지로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교회에 오히려 막 혼란을 일으키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도 막 이 목회자의 자녀들이 막 망나니 행동을 한 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권위적인 것의 모습이 비춰지다 보니까 자녀들이 진짜 권위,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셔,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셔, 이게 사실 큰 권위로 작용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 당시에는 이 권위적인 모습 때문에 부정적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오늘 야곱이 자녀들에게 끼친 영향력은 마치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 약속대로 지키고 몸부림치고 신앙의 본을 보여주기보다는 자꾸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물질이 있고 뭔가 힘이 생기면 진짜 권위가 있고 힘이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아, 한국 사회를 보면 더욱더 그거를 느낄 수 있죠. 재벌가의 자식들이 막 패륜적인 행위를 벌여요. 물질에 많은 곳에 오히려 막 이 지저분한 일들이 더 많아요. 오히려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들의 부모가 권위가 없는 권위적인 사람이 된 것을 그 가정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또 하나, 이 가정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을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유산, 즉 할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할례의 의미는 베어버림, 도려내는 것,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할례의 상징적인 의미는 과거의 내 모습, 그러니까 약간의 세례와 비슷한 거죠. 과거의 내 모습을 잘라내고 도려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도려낸 것을 채워지는 것이죠.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언약을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라고 하는 모습으로 도전되어지고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본 정신의 바로 할례예요. 근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뭐라고 제안을 합니까? 야, 너희들이 할례를 우리와 같이 받으면 너희들에게 누이와 또 우리와 가까이 지내자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그걸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다 남자들이 할례를 합니다. 3일째 되는 날, 뭐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그 당시 그냥 뭐 돌이나 막 이런 정말 고통이 심했겠죠. 그 심한 3일째 되는 날,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의 사람들을 다 살해해 버린 겁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할례 받은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말을 듣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생각은 뭘까요? 물론 자신들이 뭐 그 다나를 욕보이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런가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뭐라고 생각해요? 야,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뒤통수를 쳐? 그래요. 자신들이 행했던 것들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숙명 같은 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줘도요, 그들은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말했던 그 말을 말꼬리 삼아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숙명이고, 정말 어떤 그런 이 십자가이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겪을 때 조금도 억울할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의 입장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야, 너희들이 우리랑 가까워지자고 할례를 행하라고 해놓고 우리를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면 사실 더 큰 덕이, 권위가 떨어진 것입니다. 왜요? 이 말한 것에 거짓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교회 십자가의 사랑, 사람들이 볼 때 사실 치욕적인 상징이 되어버립니다. 교회의 십자가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그러면 있겠습니까? 우리가 목에 걸고 다니는 십자가 목걸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종종 TV를 보면 연예인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 보면 참 귀해요.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신앙 고백을 잘했을까 그러네. 근데 저는 두 가지 꼭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는 제발 이단과 사이비가 되지 말라. 가끔 보면 그렇게 하나님만 말해놓고 이단과 사이비가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저렇게 말해놓고 사고 치지 말아라. 제 기억에 가장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유승준이에요. 유승준은 정말 그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 야, 진짜 저랑 같은 동갑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정말 복음을, 와, 정말 그 찬양 집회도 다니고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이 군대 문제로 인해서 그거 똑같잖아요. 말은 군대 가겠다 했는데 정말 속여서 미국으로 가서 병역 면탈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 보는 거예요. 야, 네가 말하지 않았냐? 할례를 행하라며, 우리랑 가까워지냐며, 그리고 우리를 죽여? 이렇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어떤 결과만 얻으려고 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새벽에 우리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진짜 신앙적 권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에게도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적 권위가 있어 하나님의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그 믿음 속에 진정한 권위가, 신앙적인 권위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지사님, 우리 목사님 볼 때 그런 권위가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 도전되어지는 우리 귀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권위로 그렇게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